오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다스리니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연병과 죽음에 갇혀 숨쉬기조차 어렵고 캄캄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역사로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연병이 속히 사라지고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을 봅니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또한 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특별하신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감사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주일 헌금, 감사 선교 헌금, 성미로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사순절 금식 헌금을 사랑으로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이지만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마다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씨가 되어 삶의 자리가 마르지 않고 흉년의 사르파 가부처럼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물된 동산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위로하며 성도를 위로하며 이웃에게 소망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갈라지고 찢겨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선거가 아니라 국론을 모으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고를 다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달 4월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보른군의 큰 상급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내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전에 약속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의 세상이 생명의 세상으로 하루속히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 생명의 예수님의 은총이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세 곳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놔두시고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19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부자 거지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는가, 그리고 27절부터 31절은 부자의 간절한 부탁의 내용이 나오지요. 이 세상에 돈이 많은 부자 한 사람과 나사로, 이 히브리어로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값비싼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벌이고, 그런데 이 부잣집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누워있어요. 부잣집에서 먹고 버린 음식 부스럭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걸면서 누워있는 거죠. 이 거지는 잘 먹지 못해서 잘 입지 못해서 온몸에 헌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데 한 나사로 부자 집에 대문 밖에 내등겨친 이 다른 한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내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그와 반대로 부자는 아마 굉장한 장례식을 치렀겠지요. 그런데 거지와는 달리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 지옥 불꽃 한가운데 떨어지게 돼요. 부자가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당신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이라도 좀 묻혀서 나에게 좀 이 혀를 좀, 이 타들어가는 혀를 좀 죽여달라. 세상에 살 때는 자기 집 대문 밖에 누가 있는지, 또 뭘 먹는지 하등의 관심도 없죠. 거지 나사로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자지만 내세에는 거지에게 오늘 하소연하는 신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들은 아브라함은 25절에 말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에 살 때 부자 너는 호의호식하며 살았잖니. 반대로 이 거지는 세상에서 너무 불쌍하게 살았으니 이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가 있는 천국과 지금 그 부자인 그가 있는 지옥과는 아주 엄청난 구렁이 있다는 구렁. 그래서 넘어갈 수 없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부자는 자기의 고통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절망적인 대답을 이제 듣게 됩니다. 마침내 부자는 이 내세에서는 자기 운명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이제 자기 형제들의 운명을 걱정합니다.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죠. 아직 땅에 있는 5명의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에 있는 거짓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그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좀 말하게 하시고 우리 5 형제들, 세상에 있는 형제들 5명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살 때 지옥 형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고생하지만 자기의 5 형제만큼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미리 막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2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참 이상한 대답을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에게 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라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선지서, 예언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뼈대가 율법서하고 예언서, 선지서들이거든요. 율법서와 예언서.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천국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을 말을 들은 부자가 30절 얘기합니다. 같이 30절 읽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율법서 예언서만 들어서는 우리 형제들 마음 고쳐먹기가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그곳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 준다고 하면 우리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간청하오니 아브라함이요, 좀 나사로를 다시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 5 형제들이 지옥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다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부활절을 맞아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 31절이에요.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즉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누군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가르침을 준다 해도,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똑같은 이름의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그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지요. 이 나사로가 죽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려주시는 이 엄청난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래. 이날부터는 그 나사로가 죽은 사건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그러나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활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부활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두 번째 우리들이 찾아봐야 할 오늘 부활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192쪽입니다. 1절부터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으로 증명해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학이 완벽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벽하고 완전하질 못해. 이 코로나 연병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 미국을 보세요. 세계의 중심이라고 큰 소리치는 중국을 보세요. 아름다운 절경 낭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가고 싶어 했던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다예요? 보이는 것만이 실체입니까? 보여야 참입니까? 보이는 것이 세상을 이끕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가 아닌가요? 실체가 아니라 거짓이고 허상인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 난리입니까? 과학으로 증명해서 믿는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믿음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자꾸 말씀을 해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고, 말씀을 멋대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꿰맞추고 혼잡해가지고 섞는 거예요.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을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님, 부활도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세 번째 말씀,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이죠. 새벽에 일명 마리아의 부대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대단한 용기죠.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대단한 용기를 가진 마리아 부대가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랄 두려운 일이 벌어져요. 큰 돌,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은 이미 다 치워져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리아 부대가 벌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그녀들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가르치시니. 아멘.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빌리그레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말아요. 나는 죽은 게 아니고 나는 주소를 옮긴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주소를 옮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갔다 온 중학생 아들에게 어머님, 집사님이 물어봐요. 오늘 어떻게 예배 재밌었니? 보통 때는 네, 그냥 그래요. 근데 오늘은 이 아들이 환해져가지고 아이고 너무 재밌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자 이 아들이 신이 나서 말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들었어요. 홍해바다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을 건너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자 그는 무전기를 쳐서 본부에 연락해서 폭격기 지원을 요청해요. 폭격기는 폭탄을 터뜨리고 다리를 부수고 적군들을 모두 바다에 빠뜨려서 죽여요. 그러자 이 얘기들은 집사님 어머니가 막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어봐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전도사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10번 들으신 분, 아니 100번 이상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설교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또 저렇게 설명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00번 듣고, 그렇다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100% 확신이 있어요? 부활했다고 하니까 부활하셨구나,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구나, 그게 아닙니까? 저는 이번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증명한다고 해서 저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아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몇 개월 지금 살잖아요. 코로나 연병의 공포, 죽음의 시간을 우리가 실제로 겪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증명하고 설명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결국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구나. 다른 거칠의 꾸밈이 설명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사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감리교회 상징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얼마 전에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강원도 정선에 들어가셔서 그 순례길 묵상원이라고 하는 생활을 시작한 선배 목사님이 계시. 정선에서 거의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모처럼 후배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후배들의 궁금증은 거예요. 선배님, 정선에서 답답하지 않아요? 그 깊고 깊은 산골에서 답답하지 않아요? 그분은 서울에서 활동적으로 일한 선배.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일도, 그리고 학교 보면 이사장 일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물어본 거 뭐냐? 그거 답답하지 않아요? 뜻밖의 대답을 해요.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나는 전혀 답답하지 않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 말씀의 맛을 제대로 느끼며 맛보며 자유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다른 설명도 있어야겠죠. 증명되는 일도 있어야겠죠. 제자들의 부활의 증언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새벽, 오늘 천사가 6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던 한 학자가 있어요. 이게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엘리자베스 커버라스라는 그런 교수, 그는 죽음에 가까운 사람의 의식 세계를 연구했다고 그래. 죽음에 거의 가까이 서 있는 사람, 아니 이미 임종했다가 그런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의식 세계만 집중적으로 연구했대. 근데 그들이 경험한 세계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인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들은 터널을 잠시 통과한 후에 환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러니까 죽음에도 희망의 죽음이 있고 말 그대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고한 의식, 그리고 아무리 고고한 삶을 산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조선조 충신이었던 성산문은 죽음의 형장에서 이런 시를 읊지요. 북은 울려 이내 목숨 제촉인데 돌아보니 해는 서산에 빗기었구나. 황천길엔 주막 하나 없다거늘 오늘 밤 이 나그네 네 집에서 쉬어갈고. 이 시를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후를 알지 못하니까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절망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모든 것의 끝에서 다시 희망을 보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서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것은, 사망과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누구입니까? 승리를 주는 생명이 누구입니까?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승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승리인데, 그 승리가 그 생명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부활절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근심과 염려, 불안, 절망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그러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고 새로운 나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소망의 날인 예수님의 부활절, 무엇보다도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부활하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공중에서 들림받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부활의 말씀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부활의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부대가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온통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죽음의 영병으로,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세상입니다. 국가들이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비상사태를 여기저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니까 가짜뉴스에 꽁꽁 매여서 마음이 하루에 몇 번이나 충격에 빠지고 폭풍을 만납니다. 일상을,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야말로 우리들과 이 땅의 소망이고 위로의 소식이고 기쁘고 또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들의 부활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래. 죽음의 세장이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넉넉히 견디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4월 우리 교회 신앙공동체 예배가 메마른 땅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성도가 찬양합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연병과 죽음의 공포에 갇힌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가족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캄캄한 밤이 생명과 광명의 세상으로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믿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고자 원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세상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